어떻게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는가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35절 이하의 말씀은 12절부터 이어져 온 죽은 자들의 부활에 관한 논쟁의 연속입니다. 지금까지 바울은 죽은 자의 부활은 없다 이렇게 말하는 자들을 상대로 그들을 지금 설득해오고 있잖아요. 바울의 논리가 다소 논쟁적이고 일방적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그의 주장은 확신에 차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일으켜 세움 받았듯이 죽은 자들 가운데 있는 우리도 나도 예수와 함께 다시 일으켜 세움 받을 것이고 일으켜 세움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죽은 자들의 부활이 없으면 예수도 부활하지 못했다. 예수의 부활도 없다. 이렇게 잘라 말했습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자신이 그런 삶을 살고 있고 당신도 그 의심을 벗어 던지기만 한다면 새로운 삶, 부활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리 말하는 거지요. 이제 부활을 부정하는 자들로부터 예상되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하지요. 그러면 죽어있는 자들은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그 살아난 사람은 어떤 몸으로 오는가?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바울은 예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의 첫 일성은 어리석은 자여 꾸짖음입니다. 여전히 인간의 본성과 편협한 인식에 머물러 있는 자들을 향한 책망이기도 하지만 도무지 생각을 바꾸지 않고 마음을 열지 않는 이들을 향한 안타까움이 담겨 있는 겁니다. 어쨌든 바울은 부활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이고 설득력 있게 이야기를 풀어나가야 합니다. 부활을 믿지 못하는 자들로부터 제기될 법한 이러한 질문은 사실 우리의 오랜 고민이요 질문이기도 합니다. 부활을 믿는 우리도 부활 이후의 삶과 그런 몸이 어떠한지 잘 모릅니다. 부활을 죽음 이후의 사건으로 막연히 믿었던 것처럼 부활의 몸도 막연하기는 마찬가지잖아요. 부활하면 우리가 날개 달고 천사처럼 날아다니나요? 모르는 거예요. 이렇게 늙어서 우리가 죽었는데 이왕이면 부활하려면 젊고 싱싱하고 또 예쁜 모습으로 부활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 하시는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모릅니다. 부활에 대한 논의부터 잘못되어 있으니까 이런 논의가 되고 있는 거지요. 오늘은 이 질문을 붙들고 보다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부활에 대하여 다시 한번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냐, 또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이렇게 반문하는 어리석은 자들을 향하여 바울은 36절에서 죽으라 이렇게 답합니다. 죽지 않으면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는 것이 어떻게에 대한 바울의 답변인 거예요. 여기서도 바울은 다시 살아나다라는 동사를 에게이로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다시 일으켜 세움받다라는 에게이로의 현재형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역시 사후에 있을 관념적인 부활이 아닌 현재적이고 실제적인 부활에 대한 증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36절 이하의 말씀은 바울이 주장하는 다시 살아나는, 다시 일으킴 받는 방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주장하는 그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는 이것을 씨를 심는 파종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씨가 심겨져 썩어야지, 죽어야지 새로운 결실을 하는 것 아니냐. 마찬가지로 우리도 부활을 꿈꾼다면 우리 몸이 죽어야만 다시 새롭게 살아날 수 있다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밀과 보리 같은 씨앗 알갱이를 한번 생각해 보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밀을 심는다고 하면 다 자란 미리삭을 갖다가 꼽는 것이냐?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씨앗 하나 심는 것 아니겠느냐, 이런 말이지요. 바울은 죽어있는 자들이 자신의 죄인된 삶에서, 죽어있는 자들이 그의 죄인된 삶에서 완전히 떠나는 것을 죽는 것,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씨앗을 심는 것에 빗대어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죄인된 삶과 완전히 결별하지 않으면 어찌 다시 일어나는 부활을, 새 생명을 논할 수 있겠느냐, 이 말이 되겠지요. 씨앗은 그 자체가 오늘 성경의 말씀대로 온전한 형체가 아니지 않습니까? 밀 씨앗이 밀 이삭이 될 수 없습니다. 보리 씨앗이 보리 이삭이 될 수 없어요. 사과 씨가 사과나무가 될 수 없듯이 말입니다. 그것은 일종의 가능성입니다. 그 가능성을 알고 씨앗을 뿌리는 사람은 장래의 형체, 결실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이 믿음이 없다면 아무리 좋은 씨를 갖고 있다 해도 그것은 하나의 알갱이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신앙인은, 믿음의 사람은 비록 자신이 이처럼 작고 보잘것없는 알갱이 같은 존재라 할지라도 그런 나를 죽이면, 그런 나를 심으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형체, 부활의 몸, 온전한 형체를 주실 줄 믿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렇다면 이 씨앗이 어디에 심겨지느냐, 다시 말해 어디서 죽느냐, 이게 중요하겠지요. 예수님은 복음서에서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셨지요.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이야야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 말씀하셨습니다. 길가나 돌짝밭, 가시밭에 뿌려지면 아무리 좋은 씨앗이라도 그것은 결실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좋은 땅은 어디겠습니까? 바울은 이를 두고 4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에 속한 형체가 있고 땅에 속한 형체가 있다. 하늘에 속한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영광이 따로 있다. 즉 좋은 땅이라는 것은 바울의 말을 빌은다면 믿음의 땅이요, 말씀의 땅이요, 하늘의 땅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 몸을 하늘에 심어야 된다는 거예요. 반면에 길가, 돌짝밭, 가시밭과 같은 땅은 어떤 땅입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욕망과 탐욕과 두려움과 근심, 환난으로 점철된 세상의 땅이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아무리 우리를 심어도 우리는 아무런 결실도 하지 못한다. 바울은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하늘에다가 씨앗을 심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오늘도 죽음의 땅에서, 이 죽음의 땅에서, 이 불모의 땅에서, 이 가시밭과 돌짝밭 같은 이 땅에서 싹을 틔우려고 하는 내 자신을 발견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뽑아내야 되는 거예요. 뽑아내서 죽이고 우리를 다시 하늘에 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러한 결단으로 매일의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오늘 바울이 말하는 부활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삶이 쉽겠습니까? 자고 일어나면 무성하게 자라는 그런 잡초처럼 우리의 심령은 계속해서 욕망이 심겨지고 이 땅 가운데 욕망과 탐욕과 죄악이 심겨져 꿈틀꿈틀 자라고 있잖아요. 뽑아도 또 자라는 것 같아요. 바울은 이것을 죽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쉽지 않은 일인 줄 압니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아 괴롭다. 아 고통스럽다. 이런 말이에요.
내가 이 땅에서 나를 죽이고 하늘에 심고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살아나야 하는데, 그 비밀을 아는데 안 되는구나. 고통스럽고 괴롭다. 곤고하도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땅에서, 이 죽음의 땅에서 건져낼 수 있단 말인가 탄식했습니다. 이러한 탄식으로 사는 바울은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이를 말이 있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과 비밀을 간직하고, 여전히 나도 여러분과 똑같습니다. 자고 일어나면 죽음의 땅에 심겨진 나를 또 발견합니다. 욕망의 자리 언덕에 심겨진 내 자신을 발견하고, 죄악의 뜰에 심겨진 내 자신을 발견합니다. 당신들이나 나나 마찬가지입니다. 괴롭습니다. 그러나 내가 당신들 앞에 자랑할 것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나는 날마다 죽는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죽는다는 것. 날마다 죽노라. 고린도전서 15장 31절의 말씀이 그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이제 바울은 42절에서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43절 이하에서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욕된 것으로 심고, 추악하고 더럽고 부끄러운 것을 죽여버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살아나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사는 것입니다. 약하고 보잘것없는 나를 죽고 약한 나를 심고 강한 것으로 살아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육의 몸을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몸이란 생명, 삶으로 바꿔도 됩니다. 바울은 육의 몸이 있고 영의 몸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성경은 영과 육을 구별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영과 육이 다 있는 거예요. 육 따로, 육체 따로, 영혼 따로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기독교 전통에서 아주 초기부터 이단이라고 배척했습니다. 육체는 더럽고 영이 신령하다, 영만 믿고 영을 따라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자들이 초대교회에 있었던 영지주의자들입니다. 바울은 그런 것들을 다 배격합니다. 우리의 고백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 육이 따로 있고 영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영과 육이 함께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우리 안에 영의 몸도 있고 육의 몸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영의 몸이란 뭘까요? 육의 몸이란 먼저 뭐겠습니까? 육의 몸은 세상의 질서와 본능대로 사는 몸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여전히 죽어있는 몸이에요. 살아있다 하나 죽은 몸입니다. 반면에 영의 몸은 부활의 몸이요 하늘의 뜻에 순종하며 사는 생명의 몸인 줄 믿습니다. 신령한 영의 몸은 이 땅에서 누릴 수 없는 그저 이상적이고 초월적인 몸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 땅을 사는 신앙인들의 실제적인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이를 두고 바울은 첫사람 아담과 마지막 아담을 대비하며 설득의 논리를 다시 전개합니다. 4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여기서 마지막 아담은 누구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울은 인간을 두 부류의 존재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첫사람 아담에 속한 삶, 그리고 마지막 아담인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입니다. 아담 각각의 삶의 방식과 존재의 양태는 확연하게 구분되는 거예요. 아담에 속한 사람은 뭐로 산다고요? 생령으로 살아간답니다. 여기서 말하는 생령의 실제적인 뜻은 앞에서 바울이 말한 육의 몸과 똑같은 뜻입니다. 원어대로 하면 사는 목숨이라는 거예요.
그저 살아가는 목숨이라는 거예요. 앞선 39절에서 언급한 짐승의 육체와 같이 욕망과 본성에 따라 사는 삶이며 죽어있는 상태에 머물러 있는 그런 삶을 말하는 거예요. 반면에 마지막 아담인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은 살리는 영입니다. 누가 살립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리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생명의 역사와 에너지를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부활의 생생한 삶을 사는 삶이며 예수가 드러난 삶을 사는 자들이라는 거지요. 아담에 속한 자는 성경에 이른 대로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운명을 살아갈 뿐입니다. 여기서 흙이라고 표현된 그 단어의 원뜻은 먼지예요, 먼지. 이 땅에 아무리 심어봐야 거둘 것은 먼지와 같다. 이런 말이 되겠지요. 그러나 그리스도에 속한 자들은 하늘에 속한 사람의 형상을 입은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우리 가운데 증언합니다. 어떠한 삶을 사는지는 그래서 어떻게 죽고 또 어디서 다시 살아나느냐 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는 아담에 속한 죄의 본성이 죽어야겠지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아나야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의 말대로라면요, 살기는 욕심이 이끄는 대로 육을 따라 그저 그렇게 살면서 예수 믿는다는 허울 좋은 명분 하나로 천국을 꿈꿀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런 말이에요. 오늘 바울의 15장의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은 강력한 경고의 말씀이고 결단을 촉구하는 말씀입니다. 변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의 몸을 따라야 하고요, 그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51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간곡하게 설득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내 말 좀 잘 들으십시오. 내가 비밀을 하나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게 비밀입니다. 죽어야 다시 산다는 비밀이에요. 그래야만 여러분이 변화할 수 있습니다. 변화돼야 합니다. 그래야 마지막 날 호련히 나팔 불 때 호련히 우리 다 변화돼요. 하나님의 자녀된 온전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바울은 비밀을 깨달으라고 합니다. 그래야 변화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전히 내 안에 살고 있는 아담을 죽이고 그리스도를 일으켜 세워야 우리는 비로소 변화된 부활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변화를 두고 세상의 질서와 이치와는 동떨어진 그저 한 공상가의 이상적인 생각이라고 치부하지 마십시오. 목사님, 좋은 말이지요. 옳은 말이지요. 그런데 그렇게 어디 사라집니까? 못 삽니다.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내가 죽은 것도 아니에요. 이런 결단을 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우리가 잠시 죽었더니 변화가 나타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온 세상이 멈춰섰습니다. 사람들은 활동을 억제하고요, 공장은 문을 닫았습니다. 안락함과 편리를 향한 인간의 욕망이 잠시 죽은 겁니다. 지속적인 성공과 번영의 신화가 잠시 멈추듯이 죽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공장 문을 닫으면 죽는 줄 알았잖아요. 하루라도 바삐 안 살고 분주하게 일상을 살지 않으면 큰일 나는 줄 알았잖아요. 애들 학교 안 보내면 큰일 날 줄 알았잖아요.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죽은 것처럼 살게 되었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3달 동안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어요. 지구 환경과 생태계가 살아나고 있습니다. 화면 한번 띄워주시죠.
13억 인도 인구가 멈추자 30년이 넘도록 시커먼 매연과 먼지에 가려서 보이지 않던 히말라야 산자락이 선명하게 보이고 있어요. 인도의 모습입니다. 그 밑에는 1년 전에 인도의 광장과 지금 현재의 모습인 거예요. 다 거쳐졌어요. 다음 장면도 한번 보시죠. 수많은 그런 관광객들로 그 발길이 끊이지 않던 브라질 해변, 그 브라질 해변가에 사람들이 발길이 사라지자 멸종 위기종이었던 바다거북들이 올라와서 알을 낳고 있어요. 알을 깨고 나온 거북이 새끼들입니다. 다음 장면도 한번 보세요. 이탈리아의 베네치아 수로가 그렇게 유명하다잖아요. 거기에다 배를 띄우고 얼마나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옵니까? 관광객이 뚝 끊기자 그 수로가 맑아졌답니다. 60년 만에 맑아졌대요. 바닥이 60년 만에 보였답니다. 물고기가 돌아오고요. 저런 동물들이 날아오고요. 저 오른쪽에 뭔지 아십니까? 돌고래까지 찾아왔답니다. 살아나고 있는 거예요. 다음 장면도 한번 보시죠. 9년 동안 총성을 멈추지 않았던 시리아에서 그동안 36만 명이 죽고요. 30만 명의 난민이 발생한 시리아가 4월 9일 날 휴전을 선포했어요. 코로나 때문에. 우리나라는 어떠합니까? 해마다 봄철이면 미세먼지로 대기오염으로 몸살을 앓고 있던 우리나라 하늘이 맑아졌습니다. 12월부터 작년 12월부터 올 3월까지 대기의 변화를 보시기 바랍니다. 저 시뻘건 것들이 사라지고 있는. 네. 이것이 단 3개월 동안 우리 가운데 일어난 놀라운 변화입니다. 3개월이 아니라 3년간 사람들이 이렇게 살면 어떻게 될까요? 새로운 세상 되겠지요. 지구온난화니 대기오염이니 그런 말 다 사라질 겁니다. 나는 날마다 죽는다. 이렇게 고백했던 바울의 말은 빈말이 아닙니다. 그렇게 한번 살아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한번 살아보면 다시 사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역시 날마다 죽으면서 살아야 합니다. 이기적인 욕망이 죽고요. 죄의 본성이 죽고 돈 앞에 영혼마저 팔아버린 탐욕이 죽어야 합니다. 한번 죽어봅시다. 내 욕망이 죽으면 그만큼 그리스도의 영광과 사랑이 다시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내 안에 꿈틀거리고 있는 죄악이 죽으면 하늘의 기쁨과 생명의 역사가 다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바울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잘 죽어야 합니다. 어설프게 죽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기에 바울은 죽어야 한다, 죽어야 한다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죽어야 다시 사는 비밀을 수행처럼 이어가면서 우리가 날로 날로 거룩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구도자가 영성자가 따로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나를 죽이는 삶을 사는 사람, 그게 바로 영성가요 구도자입니다. 깨달은 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참된 구원을 성취하게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이 갈라디아서에 갈라디아 교회에 전한 권면의 말씀으로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말씀 함께 띄워주시지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나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